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람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당혹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내용이라서 또 너무 이해가 안 되어서 혹은 지금과 너무 달라서 당혹감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우리가 당혹감을 느낄 수 있는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 중 하나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생각해보면 당혹스럽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배가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금방 어두워졌을 텐데 불빛 하나 없는 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돌풍을 만나고 풍랑이 치고 배에 물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구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할 수 있는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캄캄한 밤에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고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정말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부 출신 제자들이더라도 지금 정말 큰일 났다. 잘못하면 우리가 바다에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모르시는 것처럼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무서워한다고, 또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이 제자들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자신들은 캄캄한 밤에 호수 한가운데에서 그런 상황을 겪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마치 자신들이 예수님인 양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그때 그 제자들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자들은 정말 무서워서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책망하셨을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사랑과 이해가 크신 분이신데 어쩐지 그날 밤 호수 한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은 다른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는 가운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마가가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끔씩 성경은 친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친절하지 않아서 우리의 작은 궁금증들을 자주 무시합니다. 그건 내 사정이고
나는 내 말을 하겠다.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런 모습이 경전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날 밤 함께 떠난 다른 배들도 있었는데, 근데 그 다른 배들은 그때 어떻게 되었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는 1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아니 그러면 그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으면 같이 배를 그 저물 때에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지 말든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가는 왜 이렇게 글을 쓸까요? 네, 아마도 마가가 복음서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그런 내용을 일일이 다 기록하는 것이 좀 어렵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중요한 내용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차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사랑이 없으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때 풍랑치는 바다 위에 제자들의 어려움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마가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을 책망하셨을까요? 무서워하는 그 물에 흠뻑 젖은 불쌍한 생쥐같이 된, 그러면서 벌벌 떠는 그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냉정하게 책망하셨을까요? 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어려움을 보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을 책망하셔야 하는 이유와 뜻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열쇠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바로 첫 말씀에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이죠? 마가에 의하면은 그날은 하루 종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해석까지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영적인 현실이 이 땅의 현실 속에 임하고 자라는 것을 하루 종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이 저문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호수 한가운데 돌풍과 풍랑이 몰아치자 제자들은 그 말씀들을 까맣게 다 잊어버렸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자 영적 현실은 다 사라지고 두려움에 그들은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책망은 그들의 당면 현실과 어려움을 모르는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하시는 책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결국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현실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가운데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풍랑과 그 어려움 앞에서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자고 있는 예수님을 급하게 깨워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통치와 다스리심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과 태도를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현실에 매여서 현실을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대대로 일이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자꾸 생기고 현실이 나를 압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록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과 믿음이 있는 한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이고 전부라 믿는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요동치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결과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응답은 지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있고 무게감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너무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이 방법 저 방법 그렇게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내가 범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그분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부족한 목사이고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한없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떨리고 깃털 같은 가벼움과 연약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 안에 다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할 때 제 안에 믿음이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형편과 사정을 하시고 늘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의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캄캄한 밤과 풍랑이는 바다에 있어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그 현실 때문에 어쩔 줄 몰라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우왕좌왕한다면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살고 너무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일과 앞길,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과 모든 어려움들 구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또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은혜와 믿음이 언제나 여러분과 저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풍랑이는 그날 밤 캄캄한 바다 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책망을 받은 제자들은 처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그러나 그날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던 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의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도 여지없이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 떨며 우왕좌왕할 때 예수님은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다 하지만 어려움이 오면 여지없이 우리도 제자들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두근거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당황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